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즉 그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주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또 제자들에게 마음 깊이 남아있는 인상적인 기적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못 믿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묻죠.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고, 그것도 남자 성인만 5,000명이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2만 명이 먹고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을까? 이게 과연 진짠가? 믿을 수가 있는 소리인가?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면 그 물고기가 혹시 거대한 고래는 아닐까?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추측하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 2마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리떡 5개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사건은 오직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아까 전에 찬송가 96장을 찬송을 불렀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8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되죠. 자, 갈 때 파도가 잔잔했습니까? 풍랑이 일게 되고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말씀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자, 그럴 때 바람과 파도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연세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건너가게 되죠. 거라사 강인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를 고쳐주시죠. 예수님 말씀에 악령이 쫓겨갑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악한 귀신들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주님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죠.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실 때 그 말씀 앞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죽음도 무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머릿속에 계속 이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악한 영들이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죽음도 물러가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읽었지만 9절을 한번 보세요. 헤롯이 묻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그리고 13절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먼저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시는 사역도 진행하시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사역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선순위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허기보다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즐겨 암송하는 말씀인데 다시 보여주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우리의 영혼이 먼저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원론적인 신앙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영과 육을 분리해요. 구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육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에만 사모하시고 거기에만 목마름을 가지고 허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건강이 때로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문제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보면은 누가 먹을 것을 주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에 있다가 다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 제자들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 이 무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항상 말씀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았더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완벽해요. 부족할 게 모자랄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께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또 다른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예전에 큰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요 하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또 뭐가 부족한가요? 그러면 1시간 이상을 줄줄이 말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미처 줍지 못한 이 쓰레기 같은 거, 먼지 같은 게 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주워서 버려야겠다. 근데 생각해 보면 수요일 날에도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토요일 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제가 느끼는 생각은 이거예요. 아, 내가 그걸 줍는다고 하면서 마음만 생각하고 바로바로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보일 때마다 바꾼 자세가 있어요. 눈에 보이면 바로 지금 하자. 눈에 보이면 바로 줍자. 요즘에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머리카락이 보여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1층에 아세요? 그 바닥 먼지가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때가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얀 이 타일이 깔렸는데 제가 제일 너무 신났거든요. 세상에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보이네요. 보일 때마다 주워요. 그래서 긴 머리카락도 있고 짧은 머리카락도 있고 이건 아이들 머리카락인가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보면서 참으로 목사님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까 감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부교육자들과 제가 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제가 보는 것을 그분들도 알 줄 알고 전도사님한테 말을 할 때 목사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본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 이 일을 하래요? 네가 이 일을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교회 문제를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왜 여러분에게는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습관이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이 부분이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말했다고 하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전달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래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누군가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았던 내가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궁금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하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희 혼자 하거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라라는 말은 그 일을 나와 같이 하자는 주님의 초청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너희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해요. 빌립도 당황해요. 모두가 당황해요. 우리도 당황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일을 나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당황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동참할 것을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십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물을 아기까지 채워서 떠오라고 하십니다. 그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주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빌립과 안드레가 이런 대화를 해요. 요한복음 6장 계속 봅니다.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좀 춥지 않으신가요? 저는 시원한데 좀 추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개를 끄면 될 것 같아요. 빌립과 안드레가 이런 대화를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니까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남자 숫자가 몇 명이죠? 5,000명이 있어요.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들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몇만 명이 있어요? 2만 명 정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머릿속에 한 사람당 0.01을 곱하니까 2만 곱하기 0.01 하니까 몇이 나와요? 200이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하고 외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칭찬 안 하세요. 빌립아, 너 진짜 계산 빠르구나.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처럼 계산 잘하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빌립이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빌립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주님의 계획을 그는 몰랐어요. 주님의 생각은 몰랐어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산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빌립보다 안드레가 조금 낫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러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갑자기 안드레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 빌립의 대답이에요. 자, 안드레의 대답을 한번 보여주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드레가 생각한 공식은 뭘까요? 2만 명 나누기, 보리떡 5개 더하기, 물고기 2마리. 계산이
안 나오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참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잘못된 계산입니다. 채점을 한다면 빵점입니다. 빵점.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변수, 바로 하나를 빼놓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수식화할 수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무한대. 무한대입니다. 수학식 기호로 인피니티. 무한대가 팔자를 가로로 누워놓은 이 무한대. 계속해서 무한대라고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은 곧 무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예수님을 수량화할 수 있다면 무한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변수를 계산식 속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빼먹고 계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넣느냐 예수님을 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빌립의 계산을 한번 보여주시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는 무한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위에 보면은 예수님 무한대에 200데나리온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무한대겠죠. 예수님 무한대에다가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을 빼도 뭐가 나올까요? 값은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빌립의 계산식 속에 200데나리온을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인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무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빠뜨리고 내가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월급을 받고 내 물질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계산하고 살아가지만 나에게 이득이 될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 없는 삶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부족하지만 남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무한대 예수님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것 하나 알려드리고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드레를 볼까요? 마찬가지. 예수님이라는 무한대가 계신데 거기에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무한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어도 어떻게 되죠? 역시 무한대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다른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무한대이신 주님이 내 인생에서 빠지는 순간 나는 비참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별것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윗을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그가 소유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마음속에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가 간직할 때 그는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하가탄 같은 별것 아닌 인생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왕으로까지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주지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쏙 빠졌을 때 그는 미친 채 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자의 삶일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다윗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무한대이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는 믿는 구석이 있대요. 그래서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호주머니에 내 지갑에 내 통장 잔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어서 당당하고 어깨 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신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어깨 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초점을 한 소년에게 맞추어 볼게요.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림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4절을 보세요.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이 당시 사회 속에는 여자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계수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중심된 사회입니다.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아기들은 어땠을까요? 어린이들은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무시받던 사회입니다. 그럼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만 셌다는 거예요. 이 숫자에 5,000명. 즉 이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들이 있고 아이들, 소년들, 소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답니다. 누구죠? 한 아이. 어떤 이름 모를 한 소년이 드렸답니다. 무시하고 있는 소년이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5,000명이 먹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도시락으로 쓰임받았던 이 한 어린 아이, 소년은 숫자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한 아이가 드렸던 것이지만 아이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계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이잖아요. 무시당하는 소년이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흥미롭게도 이 무시하던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 보리떡은 이 당시에 대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도 갈릴리에서 흔하게 잡히는 평범한 물고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사건에 쓰임받은 통로들은 자세히 보니 대단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무시받기까지 하는 존재, 대단하지 않은 보리떡, 평범하기 그지없는 작은 물고기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이 평범한 무시당하던 소년이 위대하신 주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즉 평범한 사람이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물건이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 참 귀한 게 있어요. 빌립과 안드레와 달리 이 소년은 계산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빌립은 계산하죠. 이렇게 대충 보면 딱 견적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도 계산하죠. 이걸로 어림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순진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그리 공부 잘하거나 똑똑한 아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간다면 계산하면 내가 이거 들여서 뭐해? 누구 코에 붙여? 차라리 내가 배고프니 나 하나 먹고 족하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의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착해요. 순진해요. 내 거라도 그냥 드려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계산자라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산 안 하고 주님께 내 것을 드린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께 계산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계산하지 않고 내 것을 그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물론 이 아이가 드리지 않았어도 저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 보잘것없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복받은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산하지 말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기 것을 드려서 늘어나게 됐잖아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또 한 가지, 이 아이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모두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축복이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함께 있는 빈들에 있는 공동체에 임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나의 한 사람의 섬김으로, 나의 한 사람의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그 복이 임해서 우리 가정에게 꼭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은, 독특성은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